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주여 임하시옵소서. 거역할 때 주여 성령으로 이오네. 주여 성령으로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의 영을 사모하며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약할 때 감추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저 섬이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네.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였네. 할렐루야.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동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달리.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달리. 할렐루야.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여. 저기 빛나는 세상을 보라.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달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달리니. 할렐루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달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달리니. 할렐루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우리 변하여 포도주네.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우리 변하여 포도주네. 할렐루야.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주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하늘의 배우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아멘. 새롭게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죄짐 받은 우리 부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아멘. 걱정 근심 무거운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그렇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내 주를 모르고 시험 걱정 모든 배로 없는 사람 누군가. 아멘. 부질없이 다시 말고 기도 드려 하는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 우리 어찌하니 아래. 아멘. 근심 걱정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루 하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흘러 마시는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난 채우네. 아멘. 주 은혜 내게 있네.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 주의 힘을 나는 믿는.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아멘.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사랑이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내게 있네 주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채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아멘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 주의 힘은 나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 주의 힘은 나는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아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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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주의 예배 가운데 임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 예수 어린 양 예수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 주여 주셔서 만나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영원히 연습해드리며 너무야 주님이 함께하시고 주님이 임하시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주옵소서 오 하나님 오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봉독을 했습니다 전쟁이냐 기도냐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모압과 암몬 연합군이 유다를 침공했을 때에 전쟁을 대처해 나가는 여호사밧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제 전쟁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모압과 암몬 연합군과 여호사밧이 임금으로 있는 이스라엘 남쪽 유다의 전쟁이 시작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모압 암몬 자손이 몇 마흔 사람과 함께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엔게디에 있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압과 암몬 그리고 몇 마흔 사람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엔게디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미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전쟁을 통하여서 이미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시대적인 상황을 보게 되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지금 암몬과 모압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침공했는가 하면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 바로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북이스라엘의 아합 임금과 여호사밧 임금이 연합을 해가지고 길르앗 라못을 점령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연합군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연합한 그 연합군이 대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의 아합 임금이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만 겨우 목숨을 건져서 돌아온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남쪽 유다가 약한 틈을 타서 지금 모압과 암몬이 연합을 해가지고 남쪽 유다 여호사밧을 공격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전쟁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 자체가 전쟁이라는 거예요. 바로 총성 없는 그러한 전쟁. 그 총성 없는 전쟁 가운데 때로는 죽음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자살을 하는 그러한 뉴스들이 나왔는데 삶 그 자체가 전쟁이고 그 전쟁에서 때로는 죽음이 발생을 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죽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전쟁 가운데에서 때로는 목숨을 건지며 우리처럼 살아간다 할지라도 때로는 그 삶 자체가 죽는 것과 같은 고통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를 포함한 여러분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눈만 뜨면 삶의 전쟁과 맞닥뜨립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서 예배를 드린다고 앉아있지만 이 예배 또한도 지금 더위와의 전쟁입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어둠의 영들과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바람은 이 예배를 통하여서 모두가 다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삶이 전쟁인 이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눈을 뜨는 가운데에 그 전쟁 속으로 과감하게 뛰어듭니다. 만반의 준비를 하고 그 전쟁을 향하여서 치열한 전쟁 속으로, 삶의 전쟁 속으로 뛰어든다라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눈 뜸과 동시에 시간과의 전쟁입니다. 또 자녀들과의 전쟁, 일터로 향하는 가운데에 다른 차들과의 전쟁,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터에 도착하게 되면 그 일터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과의 전쟁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건강과의 전쟁, 물질과의 전쟁, 단 한순간도 그 전쟁으로부터 쉴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사밧이 전쟁에 직면했습니다. 그 전쟁을 대하는 여호사밧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또한도
그러한 전쟁을 치러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 가운데에 그 전쟁을 맞닥뜨린 사람들 가운데에 그 전쟁을 편안하게 맞닥뜨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위기 앞에 두려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에 따라서 오래가는 사람, 아니면 잠깐 두려운 마음을 가지지만 마음을 가다듬고 자신의 자리를 찾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에 사람의 모습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때로는 목말라 하셨고, 때로는 아파하셨고, 때로는 눈물 흘리시며 삶을 살아가셨던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세상 것에 계속해서 얽매이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사밧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이 그에게 닥쳐왔다라는 소식을 전해들었을 때 그의 마음 가운데에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모습을 계속해서 지켜보게 되면 3절 후반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려운 마음이 잠깐 들었지만 전쟁이라는 것 때문에 생명이 오고 가는 그러한 전쟁이 그의 삶 가운데 닥쳤다라는 것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들었지만 그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나가 간구하는 그러한 일을 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이 닥쳤을 때에 삶의 방법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방법은, 이성의 생각은 어떤가 그 말입니다. 전쟁이 닥치게 되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성의 생각으로 칼과 창과 활을 준비해야 됩니다. 왜? 전쟁이기 때문에 군사들을 모아야 합니다.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일들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에 대하여서 반대 의견을 내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사밧은 칼과 활과 창을 준비하며 군사를 모으는 것을 첫 번째로 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을 시작으로 전쟁을 준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게 되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하루가 지나가게 되면 그들에게 닥칠 고난, 예수님은 그거를 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준비하라라는 거죠. 너희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너희 앞에 삶의 전쟁이 닥칠 것인데 그 전쟁을 위하여서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의 방법과 세상 사람의 삶의 방법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세상은 이성의 생각으로 전쟁을 준비해 나갑니다. 그렇지만 성도는 기도함으로 예배함으로 전쟁을 준비해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하고 믿는 사람하고 겉보기에 다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다 똑같습니다. 똑같이 옷 입고 똑같이 먹고 자고 있는 것들을 누리며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구별되어지는 것은 문제 앞에서, 어떠한 일 앞에서 어떻게 취해 나가느냐, 그 일 앞에서 어떻게 대처해 가느냐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 사람이 정말 성도인지 아니면 세상 사람인지가 구별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을 보게 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되어지는 전쟁들 가운데, 삶의 전쟁들 가운데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만 한 가지 필요한 게 있다라면 오직 기도와 간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4절 말씀해 보게 되면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그가 온 백성들에게 명함에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였다라고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전쟁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소속된 모든 공동체가 합력하여 하나 된 힘을 내는 것, 그게 바로 전쟁입니다. 그때 그곳에 승리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사밧이 이성이 아닌 성도의 길을 택하는 이유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대로 군사를 모으고 창과 활과 칼을 준비하는 그러한 전쟁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전쟁,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전쟁의 길을 택한 이유를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역대하 20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다라고 여호사밧이 고백하는 그러한 말씀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나라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여호사밧은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을 살아가고 내가 왕으로서 내 땅을 통치하는 것 같지만 내 나라를 통치하고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분의 권세와 능력에 의하여서 모든 것이 움직여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호사밧이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사밧은 여호와 하나님의 길, 성도의 길을 택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또 한 가지 더, 여호사밧은 전쟁을 알았습니다. 전쟁의 이치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칼을 들고 하는 전쟁이라 총성이 없고 칼소리가 들리지 않는 그러한 소리 없는 전쟁 가운데에도 이치가 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모든 전쟁에는 승자와 패자가 있습니다. 둘로 나누어진다라는 거예요. 누가 되었든지 간에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는 것이 바로 전쟁입니다. 그런데 그 승자와 패자를 결정하는 선은 군사의 수도 아니고 어떠한 전략가의 지략도 아니고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그것도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깨달은 것이 있다라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이 어느 편에 서 계시는가, 거기에 따라서 승자와 패자가 구별된다라는 사실을 여호사밧은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이방인이기 때문에 늘 패하는 것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군사가 많기 때문에 승리하고 지략이 좋아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라는 것을 여호사밧은 알았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6장 20절에 보게 되면 백성이 소리를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그 성을 취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군대가 여리고 성을 점령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군대라고 하지만 말이 군대지 여러분 군대가 아닌 것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냥 무리지어 있는 이스라엘 무리입니다. 어른도 있고 아이도 있고 노인도 있고, 그게 바로 이스라엘 무리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무리가 정예화되어진 견고한 성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내용이 여호수아 6장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승리는 이스라엘의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에
서 계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승리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7장에 보게 되면 기드온의 300용사와 미드안의 13만 5천 명의 군사가 싸우는 내용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누가 승리했습니까? 기드온의 300용사가 승리했습니다. 군사가 많은 쪽에 승리를 한다라면 기드온의 300용사는 전쟁을 붙을래야 붙을 수 없는 그러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기드온의 300용사가 이겼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전쟁의 포인트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기드온의 300용사와 함께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그러면 이스라엘 편에만 서 계시고 이스라엘만 승리하게 하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서, 역대기서를 바라보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이스라엘이 전쟁 가운데 패배합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읽었던 구약성경에 보게 되면, 새벽 말씀을 통해서 읽었던 구약성경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하여서 멸망을 당합니다. 단순히 전쟁에 패하는 정도가 아니라 멸망을 당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 또한도 하나님이 바벨론 편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편에 서서 전쟁을 진두지휘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 편에 서서 하나님께서 전쟁을 진두지휘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의 승자는 무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군사력의 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누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느냐, 누구에게 하나님이 서 계신가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강력한 무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에 서 계시는 강력한 무기가 필요한데 그것은 기도할 때 주어집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내 편에 서 계시며 우리에게 또한 강력한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무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무기를 보게 되면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니라고 그렇게 다윗이 블레셋의 군인 골리앗에게 선포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우리의 삶의 전쟁을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미 내 가슴 속에 주어져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주어지며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아니 지금도,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전쟁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지만 결과는 이미 다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 편에 서 계시는가? 하나님이 어떠한 편에 서 계시느냐에 따라서 승리자는 이미 다 정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겠습니다. 나는 삶의 열의 전쟁에서 어떠한 모습입니까? 싸울 준비를 먼저 하십니까? 아니면 기도할 준비를 먼저 하십니까? 스가랴 4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신으로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해야 되는 그러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삶의 전쟁에서
늘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삶의 전쟁에서 이성이 아닌 기도로 전쟁을 준비함으로 하나님께서 내 편에 서시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거네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불과 가을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 옛길 힘이 들고 두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을 내게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않게 하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니 잠구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주옵. 우리 시간 들은 말씀 생각하며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